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 하나뿐인 복음. 복음이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오늘 이야기할 건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주시고, 혹시 오늘 깜빡하고 못 가져온 친구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같이 봐주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나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아무도 기억이 안 나요? 지난주에 빛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는 설교의 제목 알아요 하는 사람 있어요? 시원이는 지난주에 안 왔구나. 변호사님이 이야기해 줄게요.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복음의 빛을 발하라 였어요. 이제 기억나나요? 그래요. 지난주에는 전도사님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빛의 열매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세 가지 뭐였는지 기억나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거는 잘 기억하고 있네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맺게 되는 열매였어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짜 빛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난주에 들었던 빛의 열매들은 우리가 이 빛이 무엇인지 알고 그 빛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때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될 거예요. 이 빛에 대해서는 사실 요한복음 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화면에 나오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이 빛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 땅으로 먼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었는데요. 이 요한은 사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아니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먼저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그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였대요. 이 빛보다 먼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을 믿게 하려고 그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이 이 요한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요한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뒤에 어떤 빛이 찾아올 건데 모든 사람들은 그 빛을 믿어야 해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면 알겠지만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빛이 요한이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 빛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도대체 뭐야? 우리는 외모나 성품이 뛰어난 사람들을 보고 와, 너 빛이 난다. 와, 너 얼굴에서 빛이 나.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을 가리켜서 사실 너가 빛 아니야? 요한이 빛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진짜 빛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그저 진짜 빛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먼저 온 사람이었던 거죠. 여기에 화면에 보니까 참빛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참빛이 무슨 뜻이에요? 진짜 빛이라는 뜻이죠. 요한이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진짜 빛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 빛은 각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비추러 돌아다녔다라고 해요. 우리들을 찾아서 그 빛을 내뿜게 하였대요. 그런데 그 빛은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도 항상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빛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그 빛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 빛이 자기가 만든 땅으로 자기가 만든 백성들을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빛인지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빛이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들, 이 영접이 무엇이냐면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 빛을 믿기만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누군가가 원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죠. 내가 원해서 내 부모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나를 원해서 나의 부모님이 되어준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했던 그 빛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그는 원래는 빛이셨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 그가 빛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빛은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찾아왔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하나님의 외아들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시고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에 진짜 우리에게 아까 그 세 가지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떠나신 뒤에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들이 생겨났을 때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한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크게는 비시디아,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와 같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들은 모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세웠던 교회들이었죠.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사람들에게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 나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너네가 도대체 왜 그러냐? 라고 따지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요?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에요? 웅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크게 나는 복음이 뭔지 압니다. 단어의 뜻,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 뭔지 알아요? 지섭이 알아요?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도 복음일 수 있지만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복된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단어가 가진 뜻,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 말고 다른 복음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다른 기쁜 소식 들어본 적 있어요? 기쁜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기쁜 소식이라는 게 당연히 있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야기,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이야기는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나한테 오늘 갈비찜을 했으니까 오늘 일찍 들어와 라고 카톡을 보낸다면 기뻐요, 안 기뻐요? 갈비찜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일찍 들어오는 게 싫어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그것이 무엇이든지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걸 만들어줬다라고 하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이 청개구리들이 많네 오늘. 기쁘겠죠. 내가 뭔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라는 거는 기쁜 소식이죠. 또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는 전도사님이 간식으로 피자와 치킨을 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겠죠. 굉장히 기쁜 소식이겠죠. 근데 아쉽게도 모든 소식이 진짜는 아닐 수 있다는 거. 이거 진짜. 네. 만약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다음 달에 컴백한다는 소식을 듣거나 혼자서 심심하게 놀고 있는데 친구가 나를 위해서 놀러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런 소식들도 기쁘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런 소식들을 좋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나에게 유익이 있는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기쁜 소식, 다른 복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만족하게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더 기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야, 쉬는 날인데 교회 가서 뭐해? 재밌는 데 놀러 가자. 착하게 살면 누가 알아줘? 그거 손해보는 거야. 멍청한 거라고. 봄날 햇살 같은 사람은 TV 속에서나 나오는 거지. 자유롭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게 제일 행복한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보다 이게 더 기쁜 소식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받은 이 진리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 다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 화면에 있는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진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야. 너네가 기뻐하는 것, 사람이 기쁜 것이 진짜 기쁜 거지. 그게 행복한 거지. 라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 피곤하고 어려운데 왜 그렇게 살아? 그냥 놀아.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려고 해요. 이런 말들로 우리를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이런 말들에 잘 속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잘 알고 있죠. 그런 우리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해석하면서 잘못 가르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리산이나 서울 어딘가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책 말고 다른 성경 말씀이 있어 라고 가르치기도 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있대. 전도사님이 저희 누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전도사님 누나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전도사님 누나 이름이 천사인데요. 전도사님 그래서 누나 말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천사 이름을 가장한 악마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도 조심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야, 저기 서울에 어떤 교회에 가면은 예수님이 있대. 보러 갈래? 라고 한다거나. 그럼 그 교회에 가보고 싶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을까요? 구원자가 이 땅에 왔대. 그 사람 말을 믿으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대. 라는 말을 한다거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 엄마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대.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로 우리들을 속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잘 속일 수 있도록 우리가 좋아할 만한 말들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왜곡해서 가르치려고 하기도 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되면 14만 4천 명이 되면 너희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 함께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야.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너가 지금 우리 교회에 헌금을 몇 천만 원 하면 너는 무조건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가 기뻐할 만한 말들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 땅에 필요한 복음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런 말로 속이거나 거짓된 말들로 우리를 유혹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이런 말들, 내 기분과 내 마음에 맞춰서 듣기 좋은 말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있는 친구들, 쟤는 구원받았고 쟤는 구원받지 않았어. 너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봉사 많이 하고 나한테 좀 맛있는 것 좀 사주면 내가 너한테 구원을 줄게 라고 이야기한다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잘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진짜 빛,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에 쉽게 속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짜 복음은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개인의 의견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복음도 그렇고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진짜 복음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말씀에서 들었던 것 같이 이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짜 복음은 사실 사람의 이해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약속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그저 거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알 때 다른 복음들,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다른 것들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빛이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진짜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것들이 아마 잘 모르는 친구들한테는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사님이 복음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마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교회에 계속 왔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영상을 끝까지 잘 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 복음.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있나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사셨던 예수님.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 예수님 오신 이후를 AD라고 한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세계 역사의 기준이 되셨을까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는 300개가 넘는 예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고 손과 발이 찔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썩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사망을 영원히 멸망시킬 것이다. 결국 예수님은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셨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주인 되어 하나님을 버렸어요. 죄인인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했고 지옥밖에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셔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고 싶으셨답니다. 그런데 혹시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히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만나 주시길
구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복음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요, 오늘 들은 말씀들과 영상을 보면서 생각났던 것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면 우리 주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잘 몰라도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